마태이 25장에서 14절부터 30절까지를 달란트 비유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몇 가지,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당시 돈 가치를 금으로 계산해서 금으로 주는 것을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 한 달란트가 6천 세겔이라고 해서 6천 명이 하루에 노동을 해서 받는 대가, 품삯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순금, 이 순금은 성경에서 순수한 것이고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가장 가치가 귀한 것이다,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유향과 몰약과 황금을 각각 아기 예수님께 마구간에 찾아가서 선물을 드린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죽임당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훗날에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 있는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볼 때에 탤런트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탤런트, 그 영어로 탤런트라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그 영화나 드라마의 테마, 핵심적인 내용을 표출하는데 자기가 맡은 사람의 역할을 뛰어난 기술과 능력으로 잘 표현하는 것을 탤런트라고 합니다. 그 탤런트란 말을 요즘은 기술, 능력, 재능이라고 합니다. 재주, 재자, 능할 능자, 재주가 능하다. 그 재주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타국에 가기 위해서 가면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이분은 예수님 자기를 이제 죽임 당하시고 대속의 희생양으로 소임을 다하신 이후 부활 성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부활 성천하실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여기는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상전에게 속한 소유물이고, 그 상전이 그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며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신분이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servant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종은 자기 주인의 뜻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러면 예수님의 소유는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는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으로 순금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순금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시는데,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말 습관이 어떻고 행동 거지가 어떻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간성이나 믿음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영적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바뀌어져 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 성령 충만을 받느냐?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라고 하는 것이 질그릇이라고 하면은, 옹구단지라고 하면은 그 속에 세상 것이 지금까지는 내가 여러 가지로 내게 유익하고 기대할 만하고 나를 성공하게 하고 또 출세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사기 협잡하고 도적질하고 또 강제로 빼앗는 강탈하고 못된 짓을 많이 죄를 지면서 나라는 이 단지 속에, 질그릇 속에 세상 것들로 가득히 채워왔었는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속에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함으로 내 속에 무가치한 것들, 이따가 없어질 것들,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내 속에서 나를 뒤집어, 단지를 뒤집어 가지고 십자가 밑에 다 쏟아버리고, 그래도 그 단지 안이 더러운 것으로 묻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낸다 이게.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로만 내 안에 채워지기를 힘쓰노라. 예수님으로만 내게 채워지기를 힘쓴다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하는 화술, 말재간이나 목적까지 그 말하게 되는 데는 반드시 그 말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도라고 하죠. 그것도 예수님과 같은 목적이라. 왜?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그리고 또 행동하는 것도 생각, 말, 행동, 이걸 한문으로 사언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근심을 들어드리고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내 몸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부담이 내게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 해도 내 생명까지 바칠 일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기쁘시게 흐뭇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즉 영적 가치와 그 성과를 위해서 내 자신의 육체의 남은 때, 즉 남은 때라는 것은 살리시는 동안,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동안 그 일에 희생과 헌신으로 충성하리라.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가치관이 확립되고 영적으로 영생의 소망에 대한 믿어지는 믿음이 뿌리내리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육신이 원하는 이따가 없어질, 그리고
모든 것이 시한부라 제한돼 있다. 그 내 건강도 한계가 있고 또 내 수한, 내 목숨이 얼마나 살 것인가도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두시면 그 시간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주변 공간도 제한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제한된 인간이라. 그런데 영은, 육체는 그렇지만 영은 영원하고 무한하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소망을 보장받는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쯤 들었으니까는 각각 그 재능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기서 재능이라고 하는 말이 달란트라는 뜻입니다. 그 재능은 성령에 의해서 기술과 능력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술과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시는 기술이고 능력이 된다 이게.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개, 금 5개, 이게 기술과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3개, 또 한 사람에게는 1개를 주셨다고 합니다. 왜 그리 하셨겠는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5개 주는 대상의 믿음이 예수님이 보실 때 5개 주면은 5개를 더 늘릴 믿음이 인정되셨기 때문에, 확인되셨기 때문에 주신 거고, 또 2개 주셨다, 또 1개 주셨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여기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왜 차별 있게 하시느냐?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신앙 중심, 인간성, 또 사명의지, 또 영적인 인격 수양, 책임감,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5개 주면 5개 늘리겠고 이 사람은 2개 주면 2개를 더 늘릴 것이라고 기대가 되셨기 때문에 주셨는데 한 사람에게는 1개를 주셨어요. 그 왜? 안주자니 그렇고 주어서 이 일로 인하여 이 인생이 하늘 소망에 결실하기를 기대하시는 뜻으로 그런 아쉬운 기대감을 가지고 주셨다. 그런데 이제 하늘나라 가셨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이제 결산의 회개를 하게 되는데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신이 나서 자기를 믿고 금 5개로 기술과 재능을 주신 그 주인이 오셨는데 그 주인이 자기 나라로 하늘나라로 떠나시기 바쁘게 즉시 나가서 여기 보면 즉시 나가서 그 기술과 능력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시켜서 5명이나 구원시켰다. 그러니까 5달란트, 여기에서 달란트 순금의 가치와 구원 얻은 성도의 가치가 동등으로 평가된다. 우리도 완전히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바뀌어진다. 생각도 말도 행동까지도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 사람은 천국을 목적으로 하나라 갈 목적으로 생활한다. 믿음 생활한다. 이럴 때 예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의 가치는 예수님과 똑같은 자격으로 평가해 주신다. 그래서 또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왔습니다. 그 사람도 주인이 떠나시기 바쁘게 열심히 2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 거야.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성과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주인이 오셨을 때에 그 주인 앞에 드릴 게 있다. 이게 주인에게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정성을 곁들여 드릴 수 있다. 이게 두 개는 본전이고 두 개는 자기가 늘린 성과라. 그러니까는 주인이 오신 것에 대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나 반갑고, 그리고 달려가서 주인에게 두 개를 주시고 가시는데 제가 4개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5 받은 사람은 5을 더 늘려서 10개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들은 종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어. 주인이신 예수님께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몽땅 다 본전과 성과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충성되다는 말은 그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피스토스. 이것은 자기가 자기 입장보다 자기에게 기대를 걸고 일을 맡긴 사람의 기대에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 드림으로 그 사람의 진실성, 충성심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 피스토스라는 헬라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네가 적은 일에 크게 충성해서 이토록 갑절의 성과를 내게 이루어 주었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조건, 즉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 와서 예수님의 모든 것에 너도 함께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이다. 이게.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기를 믿고 달란트를 5개, 2개 맡기신 주인을 위해서, 그분을 위하여 자기 인간, 자기 육체, 세상살이 현실적인 입장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로지 영적인 성과를 목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구제도 하고 또 열심히 보살피며 베풀어주고 또 사먹이고 입히고 신기고 해가면서 그 영혼을 천국길로 이끌기 위하여 노력과 수고,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것은 천국 갈 믿음을 자기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로 확실히 시작할 때에 믿어지는 믿음, 그 믿어볼까, 믿어보자 이런 것이 아니고 믿어진다 이게. 왜? 성령의 계시와 조명, 체험과 감동에 의해서 나는 믿어진다 이게. 아무리 믿을 수 없다 이게. 나는 내 육신의 생명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인다고 해도 나는 천국을 갈 수밖에 없다. 천국에 못 가면 끄지 않는 유황불 지옥에 던져져서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죽지도 않고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천국 갈 수밖에 없다. 지옥 가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천국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천국을 위하여 천국의 임금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성과를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전도와 선교에 힘쓴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필생의 사명,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18절부터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이 오셨다고 하니까 이 가슴이 철렁합니다. 당황했고 두려웠겠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이 주시고 가신 기술과 능력, 순금 덩어리를 그때는 은행에 이제 보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땅속에 자기만 아는 곳에 밤중에 가서 파고 거기다가 깊이 묻어놓고 자기가 따끔 그 주변을 확인하고는 한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한 달란트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보소서 당신이 내게 주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당신이 오셨다기에 캐가지고 당신께 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하는 말이 참 안타깝게도 땅을 파고 주인이 준 돈을 감추어 두었다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 때에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여기 보면은 24절 갑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을 성경 원어의 헬라어로는 이제 여기 우리말로 직역하면은 그렇습니다. 완고한 사람, 완악한 사람이다. 그리고 몰인정하고 또 모든 일에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장하고 처리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완악한 사람이라. 예수님을 완악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이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심지 않고도 거두기를 원하고 해치지 않고도 알고 모으기를 원하는 사람이라. 여기가 씨를 뿌림으로 여름 내에 더위와 또 장마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병충해에 싸우면서 그 가꾸은 곡식을 가을에 추수하게 될 때에 탈곡기로 털어가지고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것을 여기에 해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 이제 로마서 8장 5절부터 한 번 더 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생활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다 이게. 육의 생각은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라. 그 사람은 어떻게 판결이 내리느냐? 이 무익한 종,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이 종은 지옥에 던져라 이거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왜 슬피 우느냐? 자기 신세의 불행을 확인했기 때문에 슬피 울고, 왜 이를 가느냐? 후회한다 이게. 전날에 1달란트 받았을 때 열심히 영적인 성과를 위하여 힘썼더라면, 그 직분에 충실했더라면, 그 직책에 성과를 올려드렸었더라면 나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소망을 얻었을 것인데 그것을 후회하면서 일을 간다 이게. 지옥에 가서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기에서 이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입장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인생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